우리 성도님들 혹시 옆에 누가 있다면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승리합시다. 어,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는 다시 일어나라 라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래서 교회를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2021년 첫 번째 또 금요 기도회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 연장으로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신랑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신랑집 손님이라고 표현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혼인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당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했죠.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에서 당신이 신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서 자신을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된 이스라엘이 마치 결혼한 것처럼 될 거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또다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갈 거다. 내가 너에게 장가갈 거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규정하시고, 그리고 회복될 이스라엘을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부라고 했죠.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결혼관계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특별히 구약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근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한 남편 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아내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처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매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바로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 된 교회와의 관계다, 그런 이야기죠.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은 혼인잔치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어린 양과 혼인잔치하는, 즉 어린 양과 교회가 혼인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가 장차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아내다, 그런 이야기죠.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원의 완성을 요한은 혼인잔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가 혼인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전체성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가졌죠.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순결한 신부라는 거죠. 순결한 신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신랑 대신, 즉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 그리고 뒤에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남편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버릴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 마음을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교회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까 봐 바울은 두려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신부가 준비됐어요. 신부가 자신을 준비를 했어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입히시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신부인 교회, 아내된 교회는 어떤 존재냐? 순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지게 된 이 정체성으로서 이 순결한 신부라는 말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신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으로 순결한 그런 신부여야 하죠. 영적으로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교리적으로 순결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으로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교리적으로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될 교리적으로 순결한 신부다, 그런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어야 될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준 거죠. 우상을 숭배한 거죠. 영적으로 이것을 간음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했는데 왜 바알을 숭배했느냐?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2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는 그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한 목소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하여서 영적으로 순결해야 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들은 바알이 자신들의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교리적으로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내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내 바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알을 내 바알, 내 주인,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 6절을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그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사람이 아니죠. 풍요를 주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겨요. 바알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은 바알이 아니라 풍요죠. 물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고대 전동지방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를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비와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다시 살아나서 비와 폭풍을 주어서 땅에 비를 주고 폭풍을 통해서 땅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은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물질이었고 풍요였습니다. 풍요였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숭배한 거예요. 물질을 숭배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이방 종교인들의 신앙생활 같은, 이방 종교인들이 그 종교 생활하는 것과 같은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마치 절에서 불공 들이듯이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해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관심보다는 오직 내가 복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공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공을 드리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이방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참된 지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성도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지, 무엇이 옳은 믿음인지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이거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니까 절에서 불공 들이듯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워둔 이유가 뭐냐?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에도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종교 사기꾼에게 빠져가지고 맹신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교리 학교에 가셔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참 성도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순결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내 바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엉뚱한, 전혀 비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바른 진리를 배울 때, 교리를 배울 때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점은 또 한편으로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도덕적 순결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선한 행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인이 사태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태가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해요. 당당하게 거짓말해요. 속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당당하게 속여요, 사람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폭행해요. 난폭한 사람들 여전히 난폭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기질이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도 성격은 못 바꾼다. 여러분, 성령이 성격을 못 바꿉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성격 하나 못 바꿀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삶의 내용이나 태도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런 변화가 없느냐? 예수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안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붙여준 별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처럼 되는 사람들, 예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자기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제가 주일 설교 때 초대교회에 예배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엄중한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로마의 행정가였던 플리니우스의 기록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플리니우스가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에, 오늘날 터키 북쪽이에요,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요. 체포해서 3분 정도 경고해요.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처형할 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처형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로마 시민인 경우는 황제 앞에서 처형당하도록 로마로 호송시켰어요. 근데 익명의 편지가 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발장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의 사람들을 체포해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숭배하는 우상 앞에서 주문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있는 황제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황제의 초상화 앞에서 포도주를 따르고 향을 피우는 경배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플리니우스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서 조사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확인한 게 뭐냐? 그들이 특정한 날, 주일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곡조 없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맹세가 뭐냐? 모든 절도, 강도, 간음, 약속 파기, 인간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신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라는 거죠. 이 맹세라는 말이 사크라멘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황제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적들 앞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맹세예요. 이 엄중한 맹세를, 이 사크라멘툼의 맹세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했어요.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도덕적 순결입니다. 윤리적으로 순결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 타락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 맹세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근거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교할 수 없는 의를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이 땅의 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그 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의를 가진 공동체죠. 교회가 어떻게 이 의를 가졌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의가 아니죠.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교회해 주신 의죠.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입니다. 의예요. 주님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예요. 의.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예요. 그 의를 교회 위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은요,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겠죠.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받은 그 의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고백하지만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의 내용으로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서야 돼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순결한 신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진실만을 말을 해야 돼요. 참된 말을 해야 돼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것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기질적으로 난폭하다면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내용이나 나의 성격이나 기질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특히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순결한 신부로 회복될 때 그때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할과 사명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